3월 24일 수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 말씀인데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입니다. 지금 14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 떠나시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그때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가는 것까지 염두를 둔다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승천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신다. 그건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지만 곧 다시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다시금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니까. 근데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제자들에게는 근심과 곡함과 애통이 될 것이고 세상은 기뻐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세상이 기뻐하고 그러면서 근심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지금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근심 속에 사로잡히겠지만 그것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말하는데 해산하는 것, 여인이 해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산의 고통이 오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근심이 됩니까?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은 근심이 되잖아요. 근데 그 근심하다가 아이를 낳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게 되면 새 생명이 출산하게 되면 그동안에 해산하면서 힘들었던 걸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간혹 이제 임신해가 너무 힘드니까 다시는 애를 안 낳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다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진통하다가 애를 딱 낳고 나면 애가 너무 신비롭고 새 생명이고 이제 피부치가 났으니까 그걸 보면서 다시 애를 낳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다시는 애를 갖고 싶지 않지만 근데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이 고통을 압도해버리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기쁨 때문에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이 근심과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여기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면 이 기쁨을 못 누리게 되니까 오히려 이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압도할 기쁨을 위해서 이 근심을 잘 이겨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듯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너희들은 근심하고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그래서 너무 괴롭겠지만,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게 되면 그거 다 잊어버린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셈이 되는 거고 그 근심과 고통과 죽음은 다 사라지는 거다. 이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활의 큰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들 근심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산의 고통 없는 새 생명의 출산이 없습니다. 고통 없는 영광이 없는 거죠. 고난 없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새 생명의 기쁨이 있고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의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22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부활하여서 다시 보게 될 텐데 그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사람들이 박해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 때문에 제자들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붙잡혀가고 이런 일이 생기겠지만 그것 때문에 막 근심이 되겠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면은 부활했다는 자체가 고통, 근심, 죽음을 다 이긴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 이제.
여러분, 근심과 고통과 눈물과 죽음을 다 이겨버린 기쁨인데 그것이 또 온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걸 더 압도해버리지.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 시간을 지나고 있고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인생의 굴곡이 있고 터널을 지나가고 있겠지만 마지막에 부활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로 끝나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종교입니다. 고통으로 끝나고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좀 힘들더라도 곧 부활이 올 것입니다. 새날이 다가옵니다. 사순절의 절정은 부활입니다. 4월 4일 부활이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면서 그 고난의 깊이에 깊이 들어가게 될 때 힘들고 절제하고 경건에 힘쓰고 뭔가 포기하고 뭔가 안 하는 것이 불편하고 이러지만 이것이 기쁘면 기쁠수록 부활의 기쁨은 더욱더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주는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돈 10원짜리 하나 가볍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사람은 10원짜리가 생겼을 때 기쁨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산 사람은 정말 월급을 타고 수입이 생겼을 때 정말 기쁘고 정말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릴 만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수저 같은 사람들, 부모님의 덕을 보고 그냥 돈이 실력이고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돈 생기는 사람들은 불로소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활의 기쁨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부활이 되고 회복이 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마무리하게 되고 부활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은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